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뜻으로 해석된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바라, 아사, 야짜르. 그런데 이 3 단어가 다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첫째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반드시 누가 창조를 하는지 창조자가 분명해야 돼요. 주어가 확실해야 돼요. 둘째로는 왜 창조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셋째로는 반드시 창조하는 주체가 얼마나 그 창조하기를 원하는지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주어의 의지나 목적,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어쩌다 만들어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찻집에 갔는데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그런 각성량 안 나오죠. 각성량을 갖다가 놓고서 탑세우잖아요. 얘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이런 창조물을 뭐라 그러냐? 아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창조를 바라라고 하는 반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창조를 야짜르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바라라는 단어는 특징이죠. 분명한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 재료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할 때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분명히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랬는데 그 의도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다음 구절인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상태를, 그러니까 1장 1절에 처음 창조된 상태를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아직 없어요. 무질서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허하며 텅 비어 있어요. 마지막 3번째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도록 완전하게 창조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어두운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인생이 어쩔 때 보면 내가 보기에도 어때요? 혼돈스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에요. 게다가 어쩔 때 보면 공허해요. 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두워요. 내가 나를 봐도 어두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운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운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라카프예요. 여러분, 이 라카프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독수리가 하늘에 쫙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날아가질 않고 더 이상 날아가질 않고 어떻게 해요? 빙빙 돌아요. 하늘에서. 어떨 때일까요? 목적이 생긴 거예요. 예? 우리말로 이 빙빙 도는 걸 뭐라 그래요? 맴돌다 또는 선회하다라고 합니다. 또 헬리콥터가 쫙 하늘을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안 날아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요. 돌아. 예.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라카프.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잖아요. 알을 품고 있는데 알을 여러분, 이 어미 닭이 그냥 알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알이요, 이 어미 닭이 알을 품고 날개 끝으로요 이 안에 있는 알을 갖다가 자꾸 돌려줘요. 돌려줘. 왜 돌리냐? 알이 골고루 따뜻하라고. 골고루.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시력이 굉장히 좋대요. 책을 찾아보니까 3km 상공에서 땅바닥에 뛰어가는 토끼를 본답니다. 우리 사용하는 시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0, 4.5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좋죠. 예? 높은 하늘에서 땅 위에 있는 먹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땅 위에 뛰어가는 먹이를 발견했다 그래서 곧바로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그 먹이 위를 돕니다. 왜 돌까요? 실수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한 번에 가장 완벽하게 먹이를 잡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이때 독수리가 먹이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공중에서 도는 걸 뭐라고요? 라카프.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날아가지 않고 빙빙 돈다 그랬죠? 헬리콥터가 빙빙 도는 이유는 착륙할 곳을 찾는 거예요. 빙빙 돌아요. 즉, 이 헬리콥터가 빙빙 도는 거에는 뭡니까? 빙빙 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어미닭이 가슴에다가 알을 넣고 자꾸 이 알을 돌리죠? 왜 돌릴까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어미닭이 알을 며칠 동안 품어야 뿅아리가 될까요? 저는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실과 시간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며칠 동안 품냐? 21일을 품어요. 자, 21일 동안 알을 품는 동안에 알이 골고루 이 어미닭의 체온을 받을 수 있도록 돌립니다. 속에서. 그러니까 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랑 제 어머니 무릎을 비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머리를 이렇게 긁으셔요. 참 귀찮더라고. 근데 뭐 긁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돌릴까? 어지럽게? 귀찮게? 그런데 어미 닭의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어요. 골고루 따뜻하라고. 자, 그러면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 라카프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히브리어를 넣어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라카프 하시니라. 여기서 라카프라는 단어는 주어의 어떤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독수리도요,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하늘을 선회합니다.
한 번에 먹이를 잡으려고. 헬리콥터도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선회합니다. 어미닭도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알을 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카프를 지금 하신대요. 뭐 때문에? 혼돈한 땅, 공허한 땅, 흑암이 깊은 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라카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라카프 하시는 것 역시 뭐예요?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라카프 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지가 뭐냐고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 질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게 정리하실지를 구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결과와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결과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막 창조하셔도 돼요. 그런데 막 창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막 대충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이거 믿자고요.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풀리든 아니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지만 나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세요. 운행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적당히 대충 관여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크게 부자로 산 적이 없어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똑똑하기랍니까? 제가 잘생기기랬습니까? 키가 크기랍니까? 전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작년 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독하게도 힘들었어요. 지금도 시한폭탄이죠.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어쩌면 작년보다 더 힘든 인생이 제 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저를 창조하셨고 새소망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라카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생각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걸 하셨어요. 남자로 만들까? 여자로 만들까? 키는 크게 만들까? 작게 만들까? 눈은 작게 만들까? 크게 만들까? 몸은 통통하게 만들까?
바짝 마르게 만들까? 코는 약간 오똑하게 만들까? 아니면 약간 매력적이게 매부리 코를 만들까?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찢고 뼈를 깎아내고 눈을 찝고 코를 들어 올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좋아하신 거예요. 저는 제 딸 예인이를 사랑합니다. 자꾸 막 다가오면 제가 틱틱거리지만 저는 제 딸 예인이를 무지 사랑해요. 제가 예인이를 사랑하는 것은 예인이가 특별히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제 딸이지만 저도 보는 눈이 있고 판단이라는 걸 합니다. 뭐 특별하게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예인이를 사랑할까요? 저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예인이는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1997년 6월 8일 주일날 제가 평화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내려갔더니 사무실에서 사무집사님이 사모님 애 낳았다고, 애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제가 차가 없으니까 장로님한테 달려가서 쌀가게 하는 장로님한테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타고서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류동에 있는 덕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신생아실에 먼저 가봤더니 그날 갓 태어난 아기들이 한 8명 정도 돼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제가 우리 애기구나 알겠어요. 왜? 거기 조그만 제 얼굴이 있더라고요. 제 얼굴이.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처음 봤을 때 부모님들 마음이 어때요? 감격스럽죠? 오묘해요. 손가락 10개 다 있나? 발가락 10개 다 있나? 확인해보고, 어쩌면 저렇게 저 조그만 아기 속에 내 모습이 있을까? 감탄하는 거죠. 심지어는 눈물까지 날라 그래요. 감동해서.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뻐하실까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요? 내가 성공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전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쟤는 저렇게 하는 짓이 우리를 닮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네? 성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쟤는 생각하는 게 우리를 닮았을까? 그러면서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처음에는 살기가 괜찮았어요. 애굽으로 이사하자마자 종살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져요. 이 새 왕의 이름이 뭐냐? 투트모스 1세예요. 이 투트모스 1세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26년경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주전 1447년까지 약 79년 동안 계속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종살이 400년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극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종살이한 것은 약 79년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일한 대가를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저 같으면 대번에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온 야곱을 원망할 거예요. 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진짜 범인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추기셔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거기서 어디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30년 후에 몇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가? 민수기 1장 45절로 46절을 보면 정확한 수가 나오는데 이 수는 어떤 수냐?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의 수예요.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셨어요. 43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삶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헛고생처럼 여겨져요. 예. 괜히 고생만 한 걸로 여겨져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벽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지독하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스라엘이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어디에 있었죠? 람셋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람셋. 이 람셋을 갖다가 야곱의 가족 70명이 거기에서 살았는데 430년 뒤에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들과 애들까지 전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 람셋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한 인큐베이터라 이 말이에요. 주변의 외적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9년 동안 극심한 고생을 하면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살이 극심한 고통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네, 모세가. 그런데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셨을지 모르지만, 이삭에게는 나타나셨을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나타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뭐냐?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 같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애굽을 떠나자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서 운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운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운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죠. 얘들아, 내가 창조자다. 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섬겼던 애굽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창조한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메뚜기같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왜냐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셔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빈약한 존재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네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반대로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야.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담으신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예요. 누가 이 인생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보다 기쁘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기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나를 위해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굴까요? 한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그 뒤에 나오는 6절 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남편 엘가나 때문도 아니고 염장 지르는 분인나 때문도 아니고 한나 자신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5절과 6절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바꿀 수 있다 말이에요? 못한다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아이를 못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의 염장을 지르는 분인나의 태를 막으셨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 사람에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왜 믿음이 좋은 한나의 태를 막으셨냐?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보세요.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20절에서 그 한나가 임신을 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절과 6절과 20절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궁금하지 않아요? 혼란한 거예요. 왜 앞에서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뒤에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기왕에 애 주실 거면 왜 그렇게 애간장을 태워? 마음고생 좀 시키지 말지. 일찍 주시지. 애간장 태울 거 다 태우고.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재미있어하는 악취미가 있는 분인가? 도대체 이 5절과 6절 그 다음에 2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의문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19절에 나와요.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태를 막으시는 게 맞아요. 왜요? 그건 나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큰 강물의 흐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그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신지라는 뭐예요? 관심을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셨다, 굽어 살펴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한나를 주목하면서 운행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운행하셔요. 역사할 만한 믿음인가? 일어설 만한 믿음인가? 승리할 만한 믿음인가? 주목하면서 운행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순간 한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려고 했던, 그렇게 작정하고 예정했던 그 한나에게 아기를 낳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바꾸셨어요. 뭘 생각하사? 한나를 생각하사.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저와 여러분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 19절에 나온 생각하신지라예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해서 운행하시는 과정에서 생각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삼손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수아가, 또 예수님 한쪽에 달려있던 강도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할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그죠? 삼손은 두 눈이 파졌어요. 머리가 잘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죽는데요. 여호수아는 막 전쟁의 마당인데 지금 해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네?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 십자가 위에 달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네. 급해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표현은 안 하지만 혹시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수명이 다한 것 같은 상황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싸움을 싸우기에 너무 버겁고 힘들고 급한데 시간이 부족해. 절박합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 선택을 앞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운행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운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속에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운행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잘하고 시험 들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